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다 펴보실래요? 창세기 37장 이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형들만 사랑하니까,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17살 때, 몇 살 때라고요? 17살 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도시락 가지고 온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기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15절인데요. 3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형들을 찾아갔는데 잘 못 찾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를 만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싹 지나가면 쉬운 문제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전에 이 말씀 읽을 때 참 깊게 다가왔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참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잃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방황하는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찾아와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동생이 자꾸 꿈꾸고 볕단 7개가 절을 하고 해달별이 절하고 그러니까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가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꿈은 꾸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꿈꿀 때 오늘은 내가 꿈꿔야 되겠다 이러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꿈은 꾸어지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려고 했겠습니까? 꾸어보니까 그런 꿈이 생긴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꿈 조금 더 확대해서 비전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죠. 그 유다가 그 엘이라고 하는 장자죠.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해줬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할 시간은 없고요. 읽어보시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얘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장 말씀으로 우리가 37, 38, 40장까지죠. 40장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하다가 총무가 되지요. 그러다가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가 됩니다. 그러다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감옥에 들어왔던 고위 관료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 내용도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하나는 꿈의 해석대로 죽고 하나는 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나눌 말씀은 39장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 가지고요. 거기 가서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죠.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는 순간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덩이가 들어온 거죠. 참 놀랍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복이 있는,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복덩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래도 그나마 좋지 않습니까? 이 총무가 돼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7절 말씀처럼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눈짓했다는 말은 윙크하는 거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윙크하면서 동침하자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장애물 육상경기와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장애물 육상경기와 같다. 육상경기는 뭐죠? 이렇게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물 육상경기는 뭡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 그냥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 경기하는 거 보셨죠? 뛰어넘어야 돼요. 또 조금 달리다 또 뛰어넘는 게 있고 또 뛰어넘는 게 있고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또 거기서 또 잘 되나 했더니 또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윙크하면서 동침하자고 하고 장애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장애물들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인생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요, 살고 있거든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인해서 나는 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젊을 때 그 나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 몸은 점점 후패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이 뭐 똑같은 시련일 수도 있고 점점 커지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시련이었는데요. 두 번째 시련은 성적 유혹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먼저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러 밖으로 나간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 짓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 지은 장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경우는 그 여인이 다가와서 동침하자,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 지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죄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죄가 먼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죄가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셉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단호하게 딱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성적 욕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여인이 또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장군의 아내가 되면 아무래도 예뻤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력적이죠. 예쁘죠. 그리고 한참 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마음의 의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구절에 보면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사람을 배신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주인,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또 구절을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간음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계명에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 지은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생각이 확실했어요. 이거는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다, 그 자체가 옳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생각과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것은 유혹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혹이 찾아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유혹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유혹하고 딱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을 매번 거부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만이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점차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유혹은 계속 찾아와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집안 식구들을 다 내보내요. 옷을 잡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쯤에서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이 성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을 넘은 그런 분들도 가끔 찾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본인도 망하고 가족도 망합니다. 지금 끊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요. 요셉은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오히려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런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 옷이 왜 주인의 집에 있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죠. 19절 20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걸 알게 되죠. 부인이 얘기해서. 그런데 살펴봐야 될 내용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는 죽입니다. 당연히 죽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둡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억울하고 분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성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갔죠.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죠. 성실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정말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억울하고 분할 일이지만 감옥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상으로는 감옥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야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고 해석을 해주고 또 그들이 풀려나가지고 하나는 풀려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의 고위 관리집에 고위 관리들만 들어오는 그 감옥에 들어가야지만이 애굽의 정치를 알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깊숙한 문제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금방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감옥에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때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결국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일약 30살 때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온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번성해가지고 민족을 이룬다는 것, 그 중요한 거죠. 민족을 이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바를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한 중에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혼 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